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도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심에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 내리시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도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 내리시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도는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 내리시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무기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건져진다는 확신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투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영적 전투에서 가장 확실한 승리의 보장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소유한 구원의 확신은 사단의 어떤 공격이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의 투구는 도끼나 망치로 내려치지 않는 한 뚫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투구는 장식용으로 이용되어서 깃털과 같은 화려한 장식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본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꾸며주며 보호해주고 그로 하여금 확신과 기쁨으로 머리를 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이사야 59장 17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며. 자, 여기서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려주는 갑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의 공의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이 말씀은 구원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원수들을 징벌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무장입니다. 구원 사역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무장을 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전쟁에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의 박멸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갖은 음모를 꾸미는 사단과 그에 속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목적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어떤 궁지의 상태에서 구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말 속에는 궁지의 상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일 궁지가 없다면 구원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만 주어집니다. 종말론적인 전망을 갖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어느 날 노인들이 사는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 정도의 노인들이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분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분들은 매일 이렇게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저들의 얼굴이 저렇게 굳어 있고 기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꿈도 희망도 도전할 일도 없기 때문에 슬프고 무력한 것입니다. 성도는 임종시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목표를 삼고 내 자신도 저 천국의 목표를 삼고 살아갈 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일생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즉 소망의 대상은 언제나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초가 잘 닦여지고 잘 설립된 구원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지켜줍니다. 사단에 의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이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구원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입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이 생애에서는 완전히 얻어지지 않는 장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확고한 닷을 내린 소망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구원은 취해야 된다. 무조건 구원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구의 공급과 분배를 맡고 있는 보급장교의 손으로부터 군인들이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오영석이라고 하는 소녀는 너무나 가난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겉봉에 하나님께 라고 적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갖다 줘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야 말이죠. 그래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은 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편지를 그 교회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볼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불러다가 대학까지 졸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교 한신대의 조직 교수가 되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라고 해서 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김사만이라는 소년은 가난으로 공부의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14세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종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없어서 어머니의 치마를 뒤집어 쓰고 비를 맞으면서 그래도 교회 가서 종을 쳤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담임하는 교회가 서울의 명성교회입니다. 의미요법의 창시자 빅터 프링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란 배의 돛과 같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원도 구원에 속한 모든 것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포함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구원은 방어의 무기입니다. 역경과 박해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쉽게 싸움을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이 싸움에 임하게 할 수 있는 힘으로 가장 강력한 것은 귀중한 구원의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 그 속에서 일을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 속에 착한 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일은 착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복음에 있어서 협력이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협력을 계속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착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 속에서 행하는 그 일,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협력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어 그것을 틀림없이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구를 쓴 성도가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려는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다니엘서 6장 1절로 8절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대왕 다리오 시대에 다니엘은 다른 관리들보다 더 월등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약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도저히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왕을 부추겨서 왕 외의 사람이나 또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렇게 금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사자의 자기 자신의 공포한 금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사자굴에 넣게 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 술, 여자, 오락, 흥을 돋구는 그런 수단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물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수라고 하는 것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가면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자굴로 왕이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왕은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펄쩍 뛰어가지고 잡아먹는데 뼈까지 다 부스러뜨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전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그는 건져내기도 하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시어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그리고 왕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으라.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시대가 형통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는가? 다니엘은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포로가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다니엘에게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이만한 힘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이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붙들고 있는 자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도 하시며,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그 전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병은 하나님의 전 행동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축복받은 확신을 가지고 싸움을 계속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의 방어 무기일 뿐 아니라 공격력 무기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된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오직 구원을 위해서 뭉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구원은 이만큼 귀중하고 이만큼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분명한 구원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